반갑습니다. 수요일 날 함께 또 만나서 말씀을 통해서 먼저 나누고 또 이 나눔의 말씀 가지고 기아씨 가족들과 함께 또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로 제게는 또 느껴지고 믿어집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하나님 앞에 좀 우리가 이것 좀 잘했어요 하고 내세울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말씀을 내가 받아서 말씀을 교회시 가족과 나누는 그 메신저로 쓰임 받는 것, 이것 정말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것이라 믿는 그런 확신은 저는 가집니다. 그만큼 말씀을 통로로 삶을 나누는 삶이 정말 복 있는데 누구에게나 이런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어서 인도자들이 수고하고 섬기는 이런 애씀이 있지만은 여기에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고 또 장차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결국 다른 것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삶의 열매 가지고 서게 되거든요. 세상에 우리가 쌓은 공적이나 뭐 공로나 또 세상에 뭐 우리가 갖추은 것들 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삶의 열매 가지고 서는데 그때 참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또 누구나가 또 원하는 것이 아닐 수 있는 이 인도자의 이 사역이 아마 하나님께 큰 칭찬을 받을 수 있으리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아씨 인도자 모임을 할 때 언제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나눔의 매개체는 말씀이 되어야 그게 세상 나눔하고 다른 거거든요. 세상에 기아씨 나눔보다 더 재미있어 보이고 또 내 시선과 마음도 뺏을 수 있는 그런 모임이 있는데 그런 모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즐거움은 잠깐이지 그것이 우리의 삶에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는 그런 모임은 뭐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모임은 거의 없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통로로 만남의 그 나눔은 이것은 한때 두 때문 아니라 언제라도 그 나눔 속에 이 말씀이 생명이 돼서 우리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틀림없는 만남의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인도자들이 언제나 먼저 말씀을 지난 한 주는 어떻게 사셨는지 또 어제는 어떻게 말씀이 우리 삶에 다가왔는지 삶의 이야기를 말씀을 표대 가지고 나누는 거 꼭 먼저 출발할 때 시작할 때 함께 나누시고 하시라는 이야기를 제가 인도자 모임 할 때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토픽이지만은 에스겔서 말씀 자체가 우리들이 좀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성경 속에 대선지서는 사실은 뭐 이사야서는 조금은 친숙할 수 있는데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는 우리하고 좀 낯선 부분이 있을 만큼 이해가 잘 안 되는 구절들이 많이 왜냐하면 비유나 수수께끼나 환상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서는 빨리 지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는데 근데 우리들에게 이런 주님과 함께 묵상집을 통해서 에스겔서를 계속 순서대로 볼 수 있게 해주신 것은 아마 우리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저희들이 이 성경 전체를 주님과 함께 하는 이 본문과 저희들이 일독을 전체를 다 보는데 약 한 7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순서대로 보면 그러니까 내년 그리고 이제 후내년 초쯤 되면 그러니까 2025년 초쯤 되면 우리가 전체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 뭐 순서는 다르겠지만 다 읽고 그 중에 몇몇 성경은 우리가 이미 또 이제 왜냐하면 성경 본문을 볼 때 구약만 볼 수 없어서 또 신약만 볼 수 없어서 또 이제 두 번 보는 이제 신약 성경도 있겠지만 어쨌든 한 번만 보는 것이 한 7년 정도 우리 주님과 함께 순수를 보면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조금 우리들이 빨리 이 본문이 넘어갔으면, 빨리 이 책을 다 읽었으면 하는 게 이 에스겔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에스겔서를 순서대로 보다 보면 하나님 특별한 은혜들이 있어요. 지난번 제가 부임하고 얼마 안 돼서 예레미야서를 보았는데, 적지 않은 분들이, 뭐 제가 한두 분이 들은 게,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보는 건 처음이라고. 예레미야 말씀이 난해하고 어렵지만 않고 마치 마태복음처럼, 로마서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느껴지는 건 처음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건 특별하기보다는 말씀은 잘게 우리가 잘라서 그 부분 말씀만 같이 깊이 보다 보니까 아마 그런 은혜들이 있어서 그런 말씀들 하셨던 것 같거든요. 에스겔서도 물론 우리가 에스겔서는 좀 더 길게 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한 장씩 보는 경우, 뭐 예레미야는 그때는 좀 더 토막토막 더 내서 같이 봤거든요. 그럼에도 좀 길게 보지만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좀 모두에 좀 길게 말씀드리고, 오늘은 짧은 구절만 봐요. 20장 1절에서 9절까지만 볼 거예요. 에스겔서 20장 1절에서 전체를 다 보지 않고요. 그래서 이 구절을 볼 때 소타픽을 우리가 같이 나눌 때 그때만 성경을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한꺼번에 다 읽지 않고요. 그럼 제가 1절 읽고 2절 같이 읽으시고 3절 우리 같이 좀 읽겠습니다. 먼저 20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우리 함께요. 인자야, 이스라엘 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러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구절을 읽으면서 깜짝 놀라신 분이 있으시죠? 성경 어느 구절에도 우리가 정말 보기 어려운 말씀이 3절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또 뒤에 이어지는 것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엄청난, 정말 살 떨리는 말씀을 주께서 에스겔 통로로 말씀 주시는데요. 이런 말씀을 주신 까닭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이런 분 아니신데요. 그래서 소타픽은 순종하지 않는 자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소주제를 좀 나눌 텐데요. 1절에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는 시점은, 이때는 예루살렘 멸망 전, 이 4년 전인 주전 590년 경으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이 주전 597년에 요야긴 왕이 붙잡혀 갈 때, 그때 바벨론 왕에게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주전 597년이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로부터 7년이 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전 597년에서 7년 하면 주전 590년쯤 되잖아요. 그럼 주전 590년 그 해의 다섯째 달 열째 날이고, 그리고 남유다가 망한 것이 주전 586년이니까 한 4년쯤 지나면 이 남유다가 망하겠구나. 원래 통일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잖아요. 남과 북으로 갈라졌는데 먼저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망했어요. 그러나서 한 150년 정도, 140, 50년 정도 지나서 남유다가 망해야 되는데, 남유다는 주전 586년 혹은 7년이라고 하는데 그때 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망하는 것은요, 망하는 이유와 까닭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물론 정말 천재지변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지만은요, 무엇이 잘못했을 때는 억울하게 되는 경우도 정말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력과 공을 들이는 부분에 있어서 내 미스가 참 많을 수 있습니다. 내 잘못일 경우가
훨씬 더 퍼센트로 더 높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녀도 망한 것은 망할 만한 까닭과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7년차 됐을 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이 어떠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이렇게 묻는 것은 우리가 언제쯤 다시 우리 고향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겠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근데 포로로 끌려왔지만은 자기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들 다시 고국으로 우리를 돌아가게 해주실 게 이런 믿음이 있어요. 이런 믿음이 있는 것만으로도 참 그래 다행스럽다. 그래도 이것도 칭찬해 줄만 하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뜻밖에도 하나님께서 전혀 보지 못했던 그런 엄청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에스겔을 통해서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겠다. 이것은 절대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하게 내가 말하는 거다. 이건 변개함이 없다. 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온 이들이 이렇게 심한 말씀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장로들에게 엄청나게 노하셨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싫어하시면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나와서 하나님 말씀이 어떠하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당신에게 무슨 말씀 주시더냐 그 말씀 우리에게 좀 알려달라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화가 났어. 하나님 정말 분기탱청한 그 말씀을 지금 전하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좀 환자들 신방을 한 번씩 가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날을 정해서 가기도 하지만 요청이 있을 때 이제 뭐 중환자 신방 가고 요즘은 사실은 중환자 신방 가기가 참 어려워졌잖아요. 병원에서 잘 넣어주지 않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이제 열심히 섬기는 권사님하고 함께 이제 병자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참 중환자 신방을 같이 갔는데 그 목사님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뜨겁게 권사님도 아멘 아멘하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실에 나와서 이제 아직 그 병원을 나서지도 않았는데 우리 권사님 목사님에게 목사님 안 되겠죠?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조금 전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뜨겁게 낫도록 기도한 거거든요. 그래 아멘 아멘 했어요. 목사님이 기도할 때 아멘 하게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아멘 하고 돌아섰는데 아직 병원 벗어나기 전에 목사님 안 되겠죠.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아멘이라는 거는요 그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확신 가운데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했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돌아서서 그렇게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말씀을 주면 너희들이 입으로는 그 말씀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는데 실제로는 돌아서서는 안 되겠는데요. 못 하겠는데 그러기엔 그걸 가장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싫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한 번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는데 절대 너희들 용납하지 못하겠다. 그래 나는 너에게 아무 말도 안 하겠다. 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순종하겠다 해서 돌아서서는 말은 순종하게 됐는데 돌아서서는 안 한다는 거죠. 그걸 너무 잘 알고 이걸 하나님 너무 싫어하시면서 그러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겠다 하고 나서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구미에 맞게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이스라엘 장로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싫어하고 이렇게 분노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게 주시는 하나님 은혜는요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는 은혜가 있고요 말씀을 깨닫고
또 이해하는 은혜가 있고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한 은혜가 가장 큰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는 디딤돌이 생긴 거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팽개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했으면, 그 말씀을 믿겠다 했으면 실제 삶 가운데도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실제 삶은 아닌 같은데요, 그렇게 못하겠는데요,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에 경각심을 가지고 하는 말씀은 내가 입술로 순종하겠다고 아멘 했으면 반드시 내가 따라야 된다는 것, 이것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주제는 4절에서 8절까지 있는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이신데요, 제가 4절 읽고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정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이스라엘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 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이르기를 눈을 끄는 바 가진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드립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함께요.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절개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참 언약에 충실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약속 잘 지키시죠? 이 약속이라는 것은 사회생활에 사실은 이게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약속은 정말 중요하고, 신뢰를 서로 주고받을 때 이 약속만큼 또 소중한 것도 없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에 가장 충실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폐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에스겔서를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그제 우리가 나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신데 그 언약은 영원하신 언약이다. 그런 약속을 우리가 폐기하는, 나는 폐기할 수 있어요. 나는 약속을 지키는 실패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폐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자 그걸 간직하시는 분이시라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생각하면 언약에 충실하신 분,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눠야 되는데요. 오늘 5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들을 택해서 출애굽하겠다, 말하면 너희들이 애굽을 탈출토록 하겠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이미 그들의 선조들에게 주셨고 약 한 430년 후에 이들이 실제 그 약속의 말씀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현장에 서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너희들이 때가 되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쏙 들었어. 너희들이 이제 내게 이제 충성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잘 살고 있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시켜 주겠다. 이것이 아니에요. 출애굽시킬 만한 어떤 것도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거의 하나님을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무시하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을 탈출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세를 통해 이끄신 것은요, 딱 하나, 약속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서 장차 너가 애굽에서 고초를 겪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너가 다시 그곳을 벗어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정말 하늘의 은혜 복을 누리며 살게 하겠다. 주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 약속의 말씀이 선포돼서 세월이 많이 흘렀죠. 그러고 나서는 요셉이 애굽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 땅에 있는 민족의 그들이 선진이 된 거죠.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러서 약 한 430년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게 된 그 타이밍 속에 하나님께서 다른 건 아니고 내가 약속에 충실한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뭔가 상 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약속을 지키려고 너희들을 출애굽시키겠다. 이 말씀 하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베푸셔서 약속을 지키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실 만큼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잘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은혜 베푸셔서 약속을 지키시는 거거든요. 여러분과 저는 참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죄 지을 수 있거든요. 죄를 짓는 인생이지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도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됐어요. 우리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때는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의 죄도 앞으로 짓지 않았지만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를 받았다라는 우리가 분명 말씀을 우리가 받고 믿을 수 있는 것은요, 나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로로 모든 것이 다 도말된 거예요. 씻어진 거예요. 과거에 제가 씻어졌잖아요. 지금 현재 내가 죄를 짓더라도 예수 이름으로는 그것이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아직 죄를 짓지 않았지만 예수 이름이 통로가 되면 어떤 죄를 짓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 나에 대한 죄 용서를 구하면 그거 다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아직 짓지 않은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과거의 죄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도 그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해 피를 흘리신 것은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까지도 도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무슨 용서를 받았냐고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인생인데 그 죄까지도 십자가 보혈의 피공로로 그때 모든 것이 내가 예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면 우리 죄가 용서받을 것이기 때문에 짓지 않은 죄도 우리가 용서받았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의 은혜로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는 그런 그 깊은 수렁에서, 구덩이에서 그들이 건져냄을, 그런 건짐을 받은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지금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은요, 유효합니다. 이미 약속하셨던 그 말씀 유효한 거예요. 나는 깨뜨릴 수 있어요. 약속하신 그 말씀 내가 무시했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 약속을 깨뜨리신 게 없거든요. 내가 다시 돌이켜서 그 약속을 믿으면 내게 유효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은혜 베푸셔서 내게 주신 약속을 이루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9절 한 구절만 우리 읽고 이 소주제 같이 나누게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 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 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습니다. 아멘. 9절 이
말씀의 소주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가장 궁극적인 이유. 하나님께서 정말 좋게 보이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외면하고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들 출애굽시킨 가장 큰 이유는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은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켰다는 이게 은혜 중에 은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구원받을 만한 어떤 것이 있었을까 아니라 전혀 보이지 않는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은혜 중에 은혜인데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면 주께서는 주의 이름 위해서 우리 삶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가신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면 주께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이사야 기자는 하나님의 명예를 거시고 우리를 삶을 인도하신다고 하시거든요. 우리를 죄의 구덩이에 건져내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거신다는 거죠. 이름을 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인생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주의 은혜 속에 가고자 사모하는 심정으로 믿음의 눈을 활짝 뜨고 이미 우리 삶 속에 뿌려놓은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기만 하면 우리 삶 속에 주께서는 주의 이름을 거시면서까지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게 복 주시고자 하는구나,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질문하는 이 질문 내용을 읽고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기자씨 인도자 교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질의를 읽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들을 택하여 출애굽게 하시고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럼 같이 읽을까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기에 그들을 출애굽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격 없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이스라엘은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가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그 은혜를 무시하고 악행을 저지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살아야 마땅한데 구원받음의 가치를 훼손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처럼 살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바르게 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소망이 있잖아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그 사람에 걸맞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바른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럼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자로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럼 구원받은 자로 살 수 있는 우리 나름의 자기 체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말씀이 내게 일깨워주는 메시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성경 66권을 관통해서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넘버원 그런 최우선 순위의 그 방안은요, 하는 말씀을 가까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바르게 사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가장 원론적인 것이라 해서 그거 나 다 아는데 세상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 백성 사는데 문제가 생길 때 그렇지 말씀이지 이거 우리 다 아는데요. 오늘 에스겔서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 일깨워 주시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구원받는 그리스도는 바르게 사는데 최선의 방안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까닭은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 느끼게 해주세요. 말씀은요 또 말씀은 하나님 기억하게 해주세요. 또 말씀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느끼게 하고 기억해 하고 또 깨닫게 주시는 거라면요, 그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민감하게 느껴지면, 깨침이 되면, 기억해 되면
그럼 우리가 바르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믿는 자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다양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베푸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 가장 적합한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지만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겨자씨 인도자들은 또 겨자씨 가족과 나누어야 되니까 이 말씀을 몇 차례 또 읽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실 텐데요. 겨자씨 인도자로서 내가 맡은 이 직임을 감당하고자 이 본문만 읽는 것만 그치지 마시고요. 성경 말씀을 순차적으로 우리가 겨자씨 인도자 이 교환에 있는 말씀만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말씀만 매일매일 따라가도요, 정말 말씀과 아주 친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목사니까 성경 말씀에 이 주님과 함께 이 본문 구절 쫓아가는 것 말고도 다른 성경도 제가 더 읽고 더 참조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도자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 이 부분이 우리의 삶의 생의 많은 부분을 우리들이 이 부분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목사니까 사역장이 그렇게 살아야 되면 여러분들은 전업주부고 직장인이고 또 학생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럼 먼저 우선해야 되는 거 있을 때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주님과 함께 본문만 따라 나가도 정말 말씀과 친해질 수 있습니다. 그 일상 속에 말씀이 기억나고 말씀이 또 깨침이 되고 또 말씀이 또 느껴지는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만큼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세상 속 그리스도 살아갈 다른 왕도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주신 최적의 최선의 그런 최상의 방법이 하나님 말씀과 친해지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해서 우리 인도자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일상 속에 사시고 또 가족들을 잘 이끌어 가시는 인도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 기도 제목 제가 세 가지 읽어드리면 우리 한 1, 2분 정도만 기도하고 지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불순종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의 가치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겨자씨 인도자의 리더십이 빛을 발하게 하시고 겨자씨 가족들의 만남이 복되고 아름다운 만남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교가 일상 속의 모든 영역에서 선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잘 깨닫고 실천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